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팔과 후이 드리는 생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앞과에서 우리가 정의 노릇의 생활을 공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품고 기도 준비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꼭 여러분 전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후이 드린 생활.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헌금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방금 우리 읽은 말씀에 보시면 헌금에 대하여 당신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랬죠. 적극적인 태도는 뭘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는 대로 마음에 딱 정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때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게 소멸되면 뭐 헌금의 액수도 줄어들고 그래 될 수 있죠. 또 내가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 헌신을 또 결심했는데 시간 지나면 또 육체의 소욕, 마음의 소욕들이 또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대로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헌금이나 헌신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떤 태도를 피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그랬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헌금할 때 또는 헌신할 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죠.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데도 불평하면서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 않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잠언 3장 9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샘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제 이 말씀에 이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도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는 때는 가장 소중한 걸 드리라 이 말이죠.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제물과 첫 소산물, 가장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 헌금할 때 돈도 좀 다 다리미로 다리고 깨끗한 돈이 있으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죠. 그때 뭐 돈이 깨끗한 돈이 많이 없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정성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고 하나님 우리를 다 주고 계시잖아요. 예. 헌금을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것보다는 가부의 두 랩돈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고 헌금 봉투를 집에 갖다 놓고 미리 마음 감동 있을 때 넣어서 성경책 뒤에 이렇게 꽂았다가 하는 게 좋다고 우린 그래 배웠거든요. 사도행전 24,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헌금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헌금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돼서 특별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감동됐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 받기를 원하세요.
왜 헌금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심게 하시는 거죠. 심게. 꼭 헌금만 관여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돕는다, 어떤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소멸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손길을 30배, 60배, 100배 더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기회가 오면은 감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맞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을 이제 농사짓는 비유로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바울의 말이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예를 들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헌금의 원리를 우리가 보죠.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제 헌금의 원리를 보면요. 여러분 농사는 제때 심어야 되잖아요. 뭐 벼를 심을 때, 뭐 배추를 심을 때 그 때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헌금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줄 때 그때 안 하면요 못 하게 됩니다. 제때. 그 다음에 희생이 따라야 되죠. 여러분이 땀을 번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면 희생이 따라야 되죠. 내가 할 것을 못 하게 되잖아요. 아, 저거 같으면은 내가 보름을 사는데 저 돈이면 저거 같으면 내가 예쁜 옷을 한 벌 사 입을 수 있는데 그걸 희생하고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반드시 농사 지으면 추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추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대한 보상이 있죠.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더 만배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 우리가 헌신의 원리, 다른 사람을 돕는 원리 때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제때에 심어야 한다. 희생이 따라야 한다. 반드시 줄 수가 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원리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헌금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있으면은 좀도 동록도 손해를 볼 때 있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건 절대 손해가 없죠. 그리고 보물이 있으면 내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왔죠.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건축헌금을 했죠. 그럼 그 교회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른 원리죠. 자, 물질적 부보다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방금 읽은 말씀. 종과 동록이 하죠. 물질적 부는 이 땅에 쌓아놓는 거는 손해를 보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또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면 마음이 내가 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더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더 마음의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가고 교회에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영적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자, 온전한 11조.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책에는 11조에 대한 말이 조금 약하거든요. 여기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이런 데 보면은 말라기 여러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이런 데 보면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냥 기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11조를 다 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말라기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자기 소유를 가져옵니다. 출애굽 그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장자가 다 이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보물, 보석 이런 걸 다 얻어서 나옵니다. 전리품으로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다가 이제 헌금을 할 때가 됐어요. 성막을 위해서. 그러니까 금과 은과 노선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때. 네, 그래서 마음에 또 원하는 자가 그 사람들을 가진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많이 가져왔답니다. 나중에 너무 많이 가서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즐겁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드리는 자의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금, 은, 노, 그 당시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쓰다가 남은 거 하나님 드린 게 아니고 또 마음을 우러나서 정말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여러분의 삶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 건데 우리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럼 뭐 10분의 1은 하는 게 드리고 10분의 9가 내 것이 아니죠. 이 일은 대표를 말합니다. 대표. 내 거가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일을 대표로 드린다. 그러면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게 맞아요. 대표입니다. 그죠? 불량이 아닙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니까 아주 그냥 필수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과 귀중한 것을 그만큼 마음을 실어서 드리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거는 성막 아까 출애굽기는 성막 지을 때고요. 이거는 성전 지을 때 이제 백성들이 자원하여 많이 가져왔거든요. 먼저 다윗 왕이 자기 소유를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드렸어요. 이제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자원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다윗 왕도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대상 29장 9절에 하나님께 절거히 드린 후에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냐면 드리고 나서 성심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야, 성전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드릴 수가 있나.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전 짓는데 헌금하는 게 누구나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막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일생 동안 내가 이런 기회를 맞이했구나 하면서 벽돌 헌금도 드리고 뭐 액수보다도 거기에 동참하는 게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 대 축복을 안 받으면 우리 자손 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드리니까 담대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막 축복을 기대하겠죠. 물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야. 성전 짓는 데 대한 기쁨도 있고 자기가 드린 데 대한 그 담대함도 있고 그런 이제 마음 상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바른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면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당신이 드릴 때 어떻게 받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면 30, 60, 100배 더 많은 것으로 예, 호하게 주시는 이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실 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저도 이 공부 시간 제약상 제가 간증을 못하지만 정말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간증이 우리 삶에 가득하죠. 여러분도 가득합니다. 자,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즐거이 드린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 했죠. 그래서 그 넘치게 주는 거 가지고 또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즐거이 드리는 자에게. 그러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드리면 은혜를 넘치게 주시고요. 또 뭐 계속 넉넉하게 주셔갖고 계속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이런 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후이 드리는 생활이 이 책의 마지막인 건 이제 이 물질 문제 하는 게 드리는 이 삶이 어찌 생각하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앞에 공부를 다 했는데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면 그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성령의 감동대로 하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제 절대로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즐겨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으로 여러분 삶이 평생 동안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 드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히 드리는 생활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연도 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헌금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금 헌물 헌신 생활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계속해서도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 위에서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8가를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복습도 하시고 수시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적용도 하시고 또 삶의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암송을 한꺼번에 못 하신 분들도 한 거 한 거 암송해서 8개 다 암송을 하시면 너무나 평생 유익이 되고요. 이 공부하기 전에 앞에 하는 그리스도 확신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확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5가지 확신입니다. 이미 공부하신 분이 있어서 저는 요번에 둘째 공부도 공부했는데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 가운데 제가 그 앞에 더 기초편을 5가 확신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과 또 그리스도 생활 지침 8과까지를 공부하면 기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초 공부가 이제 기반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13개를 다 암송하시면 평생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암송도 꼭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이 공부를 잘 소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